오늘 하루도 참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이 될 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하고 말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웃기도 하고 참기도 하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이불을 덮고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하지 못한 말, 누군가에게 상처 준 순간, 혹은 나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고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오늘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60대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는데 막상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오늘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아들이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골아떨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은 얕아지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분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걱정에 시달리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암자를 찾아가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밤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올까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보살님께서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을 진 채로 잠자리에 드시니 어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께 단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부터 그 어르신은 스님의 말씀대로 잠들기 전 부처님께 한마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밤 평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100일 동안 계속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그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그 기도를 통해 평안과 복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 하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 진심일까? 지금 내 마음이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에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초심자의 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절에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50대 불자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살면서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적은 있지만 그때도 그냥 따라만 했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절에 가면 다들 경을 외우고 절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한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전을 줄줄 외우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천마디 말보다 마음으로 짓는 한마디 소리가 더 멀리 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오랫동안 절을 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라면 그것은 부처님의 귓전에 바로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봤습니다. 답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부처님께 드리는 소원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처님을 믿으셨지만 저는 농사일에 바빠서 절에 갈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혼자 남게 되니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밤이면 눈물만 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웃 할머니가 절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스님 한 분이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부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매일 밤 부처님을 떠올리며 그 말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외로운 건 똑같은데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은 3년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롭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처음엔 경전도 모르고 절하는 법도 모르고 그저 마음이 힘들어서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부처님께 닿았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초심자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뭘 잘 몰라서요. 부처님,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해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스님들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기도는 모른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이의 기도는 잘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용기,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우리는 늘 괜찮은 척, 강한 척, 행복한 척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입니다. 그 쌓인 것들이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쌓인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부처님께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마음을 여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부처님 앞에 어떤 말을 올려야 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괜히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은 아닌지,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신 분들,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오신 분들은 갑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60대 남성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가장 노릇을 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고 속상해도 속상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바쁘고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동네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경치 보러 산책하듯 갔는데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부처님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보살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부처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열었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요. 부처님, 저 오늘도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내일도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 하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는 아내한테도 아들들한테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솔직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저한테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이전엔 서로 겉돌았는데 지금은 진짜 대화를 해요. 이 모든 게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랫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그 문을 조금씩 여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문장도 정제된 표현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연습이며 그 마음이 진실할 때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그 자세 속에 이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바깥 세상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세 하나하나에 이미 수행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잘하지 못해도 경전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이들이 말을 잘 못해도 마음만 있다면 괜찮다는 이 가르침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도는 고요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놓쳤던 내 마음의 소리를 부처님 앞에서 다시 들어보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전화벨 소리, 온갖 소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소리,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조차도 진심이라면 깊은 공덕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기도를 시작했지만 눈물만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게 100일을 지내고 나니 어느 날 문득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부처님, 저 살아있어요. 오늘은 살아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매일이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외롭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됐어요. 슬픔도 제 삶의 일부구나.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요. 부처님, 저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도는 억지로 꺼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 나라가 맑아진다. 이 구절의 의미는 깊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맑아질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무엇을 빌어야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제가 욕심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집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기도에서 나를 바꾸려는 기도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의 시작이 바로 잠들기 전 한마디인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올라온다면 그대로 부처님께 전해보세요. 부처님, 저에게 소원을 이루는 힘보다 마음을 지키는 힘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소원을 빌기 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이의 기도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에 가장 가깝게 닿습니다. 한 50대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20대부터 30년 넘게 사업을 해왔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서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가족들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요.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변할 때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처음엔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매일 밤 이 기도를 했어요. 100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운 건 여전했지만 그 미움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일쯤 지나니까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욕심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0일쯤 지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일자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걸 계기로 다시 천천히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릴 정도는 벌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적게 벌어도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가 저를 바꿨고 제가 바뀌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기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 함께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을 감아보세요. 그 침묵 속에 담긴 당신의 간절함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나를 안아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부처님 사이에서만 오가는 내밀한 속삭임. 그 안에는 눈물이 섞여 있고 후회가 담겨 있으며 아무에게도 말 못한 마음속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나를 안아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안아주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안아주고, 손주를 안아주고, 힘든 친구를 안아주고, 슬퍼하는 이웃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안아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 내 마음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부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는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서 속으로 말해요. 부처님, 오늘 내가 참았던 말들이 너무 무거워요. 혹시 이 마음도 들어주시겠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은 경전을 외우지도 화려한 기도문을 읊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매일 3줄의 기도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늘 내가 참았던 말들이 너무 무거워요. 혹시 이 마음도 들어주시겠어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고 해요. 예전엔 가족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는데 지금은 한숨보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어떤 외풍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바람, 비난이라는 바람, 성공이라는 바람, 실패라는 바람, 기쁨이라는 바람, 슬픔이라는 바람. 이 모든 바람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금방 중심을 되찾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지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한 60대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친정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자식들 눈치, 이웃 눈치.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순이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산 거지? 내 인생이 맞나?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친한 언니가 절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날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어색했어요. 평생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밤 이 기도를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봤을 때 예전엔 늙고 추한 내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참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쯤 지나니까 남편이나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달쯤 지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못 해봤던 그림도 그리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갔어요. 지금은 6개월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울증도 없어졌고 매일이 즐거워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진 걸 느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 정말 예뻐졌어. 뭔가 빛이 나. 자식들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좋은 일 있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응, 좋은 일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거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기도는 내 삶을 당장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결국 인연을 바꾸고 복을 불러오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잠들기 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주세요.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내 마음아.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내일은 더 다정하게 살아볼게.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잠자리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도 그 연습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조용히 속삭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제 마음을 안아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미워하지 않고 안아주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나를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괜찮은 척 애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은 줄어들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잠자리에 들 무렵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다시 힘을 주는 믿음의 연습이 됩니다. 기도는 누구보다 나를 믿지 못하는 내가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늘 하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한 70대 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넌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처음엔 남편이 했던 말이었고 나중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죠.
결혼해서 50년 동안 남편은 저한테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빨래를 제대로 못한다,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 매일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처음엔 속상하고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아,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루하루가 죄책감이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았어요. 70이 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은 없어졌는데도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넌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매일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그렇게 수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작은 절에 들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들은 한 스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도는 잘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기 전 한마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부처님, 저 오늘도 제 방식대로 살아냈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텼다는 것만으로 칭찬해 주세요.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스스로에게 하는 게 너무 서럽고 슬펐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이 기도를 했답니다. 10일, 20일, 30일.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50일, 70일, 100일. 그 짧은 기도를 100일쯤 반복하자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옅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에게도 덜 날카롭게 대하게 되고 오랫동안 마음에 문을 닫았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도 생겼다고 해요. 기도는 그렇게 먼저 나를 다독인 사람만이 타인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거나 몰아붙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몰아붙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전 기도는 바로 그 인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잘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경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모든 실수는 배움이고 모든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은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복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복은 자기 마음을 꾸준히 믿어주는 사람 곁에 자리를 듭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장 다정한 연습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준 당신, 이제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고 잠드세요. 한 65세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일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해 줄 걸, 그때 그 학부모한테 좀 더 친절할 걸, 그때 그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할 걸.
온갖 후회가 다 떠올랐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저를 포기했는데 선생님만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처님, 제가 했던 일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늘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오늘도 제 인생을 살아줘서 고마워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는 내 안의 평화를 부르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단순히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감정과 일이 쌓여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 억울했던 마음, 외로웠던 한숨, 말 못한 서운함, 그 모든 감정들이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밤이 오히려 더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단지 신에게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평화의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에 상처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그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가 됩니다. 한 50대 중년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처음엔 열정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의 눈치,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으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라고.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평소에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부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아, 내가 지금 쉬고 싶구나. 내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처음 인정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기도가 꼭 정해진 형식이나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이면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걸 체험한 것이지요.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자기 마음에 물어본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그대로 부처님께 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부처님, 저 오늘 정말 화났어요. 어떤 날은 부처님, 저 오늘 너무 외로웠어요. 어떤 날은 부처님, 저 오늘 행복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직장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런데도 예전보다 덜 힘들더랍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보다 덜 상처받고 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보다 덜 화나더랍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매일 밤 기도를 통해서 그날그날 감정을 정리하니까 쌓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하루 감정이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지금은 매일 밤 기도를 통해 그날의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다음 날 아침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더래요. 기도는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출렁이다 잔잔해지는 바다처럼 기도는 내면을 평화롭게 만드는 파동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천가지 복을 불러오고 마음이 혼란한 이는 천가지 복도 놓친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 근처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리면 그 복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흔들리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고요해야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기도는 그 복을 맞이할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주는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제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정화시키고 당신 주위에 머물던 복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연습이며 그 이해의 깊이만큼 복의 크기도 함께 자랍니다. 오늘 밤 기도는 당신 안의 평화를 다시 불러오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시절,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 안의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지 않게 도와주세요.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과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편한테 화를 내고 남편도 그러면 더 말이 없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둘 다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 같이 살면서 진짜 서로를 이해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그분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부처님, 제 안의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이 기도를 1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었답니다. 기도를 해도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분은 여전히 외로웠답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갔답니다. 아,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힘들구나. 남편은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당신 얼굴이 좀 편안해 보여. 뭔가 달라졌어. 남편이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녀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눈답니다. 길지는 않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기도가 저를 바꿨고 제가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었어요. 아니,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뀐 거죠. 결국 모든 건 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나를 바꾸고 그 바뀐 내가 인연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정제하는 의식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부처님을 떠올리며 속삭이세요.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이 몸에 있고 그 익숙함이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행위보다 마음의 결이 복을 부른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면 괴로움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당신의 말씨를 바꾸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당신의 에너지를 바꿔나갑니다. 복은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일 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미움보다 그날의 배움을 기억하고 그날의 후회보다 그날의 자비를 되새깁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부처님, 저 오늘 참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 기도만큼은 지켜내려 합니다. 그 다짐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외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결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하루 한 줄의 다짐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말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깊이 닿는 순간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일 때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한마디를 내가 나에게 정성스럽게 건네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가 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도 제 안의 선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기도는 오늘을 닫고 내일을 여는 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혼자만의 생각이 또렷해지는 그 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때로 불안하고 때로 지치고 어떤 날은 그저 말없이 조용히 울고 싶을 때도 있지요. 기도는 그 마음을 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늘은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렸고 사소한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도 괜찮을까요? 이 고백 앞에서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은 조용히 복으로 응답한다.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 자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품었던 후회, 실망, 서운함, 눈물, 그 모든 감정들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줘서 고마워.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쌓이면 당신의 마음 안에 복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기도는 하루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날의 기쁨도 실수도 상처도 모두 끌어안고 그대로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일을 살아갈 준비입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이 마음만은 부디 받아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당신은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의 길목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복이 머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따뜻한 빛으로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끝에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마음을 여는 연습입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경전을 몰라도, 절하는 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나를 안아주는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가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내 안에 평화를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때 다음 날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단 한마디만 부처님께 드려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살아내서 감사합니다. 혹은 부처님, 저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은 부처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당신만의 한마디를 찾아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평생의 복을 쌓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해드린 그 70대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잠 못 이루고 고통받던 그분이 단 한마디 기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매일 밤 드렸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잘 버텼습니다. 내일도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두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10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00일을 하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1년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밤 드리실 기도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담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